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서울에 그 탑골공원이라는 데를 가면 PPT 열어주세요. 점심시간만 되면 어르신들이 약 100m에서 200m 정도의 줄을 섭니다. 왜 저렇게 줄을 뭐 맛집인가 싶어서 가만히 보면 무료 급식이라는 간판이 서 있어요. 밥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 줄을 쭉 서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저기에 줄을 안 서면 밥을 못 먹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민이 밥을 해결한 나라예요. 아주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라가 국민들이 밥을 못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밥값 정도는, 한 달에 밥값 정도는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나라예요. 물론 저 중에서도 형편이 극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까지 줄을 많이 서는 이유는 무료로 공짜로 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에 통신사 보조금이 많이 풀리는 바람에 어떤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당시 최신폰이었던 갤럭시 S25 최신폰을 공짜로 푼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폰을 바꿨거든요. 작년에 저도 이제 폰을 한 6년 쓰다가 작년에 바꿨어요. 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갤럭시 25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24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쌌어요. 근데 공짜로 준다니까 와, 나 저기서 내가 줄을 섰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저기 줄 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대부분은 휴대폰이 아직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들이 줄을 저렇게 서는 이유는 공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잘 살아가도,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공짜라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그 이유는 공짜로 뭔가를 얻은 것은 나한테 이익만 있고 내가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한 다음에 실컷 짜장면을 먹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더치페이다. 각자의 것은 각자의 몫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뭐? 치사하다? 어이가 없네. 야, 내 거 먹은 거 내가 계산하고 네 거 먹은 거 네가 계산하는데 뭐가 치사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신방하자 이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벌써 앞에 친구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목사님을 만난다는 건 물론 영적인 그런 어떤 그것도 있지만 목사님은 공짜로 밥을 사주니까 그런 공짜가 아니지. 지만 돈을 안 내는 거지. 어쨌든 공짜로 밥을 사주니까 그래서 좋아서 이제 만나는 걸 수도 있죠. 있어요, 분명히. 봐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공짜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손해 볼 게 없고 이익만 있으니까 공짜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요.
공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공짜 맛을 조금만 보면 다음부터는 공짜를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손실회피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가를 구매하거나 이익을 얻고자 할 때 손해를 보는 고통이나 비용 지불을 하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공짜로 많이 서게 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해서라도 줄을 서서라도 공짜 밥을 주니까, 공짜를 받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담에 공짜라면은 뭐도 마신다? 뭐도 마신다? 양잿물을 마셔. 여러분 양잿물 뭔지 알아요? 예, 옛날에 빨래를 하던 물이에요. PPT 주세요. 옛날에 빨래를 하던 물을 공짜라고, 양잿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비누를 푼 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수산화나트륨 뭐 수용액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농도가 5%만 넘어서도 독극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5% 농도 5% 이상 되는 것을 사람이 마시면 죽거나 심한 상해를 입거나 그렇게 돼요.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근데 공짜라면 이거라도 사람들은 마실 거다라고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나 아니면 그 인생의 큰 철학적으로 공짜는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은 이 공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짜를 계속 너무 좋아하다 보면 어느새 비용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환이가 공짜를 되게 좋아한다고 칩시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야. 그래서 제가 수환이한테, 야 수환아, 내가 이제 매달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70만 원을 줄게, 60만 원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수환이가 70만 원을 받고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데 70만 원이 들어와. TV 계속 보고 유튜브 계속 보고 그 70만 원이 들어와. 계속 들어와. 피자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치킨도 사 먹을 수 있네. 아무것도 일을 안 해. 이거 너무 편해. 그런데 수환이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수환이가 그 최대의 효과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공짜에 너무 익숙해지면.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일을 해? 가만히 누워있으면 70만 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뭔가 노동을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뭔가 비용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공짜에 익숙해지면 이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주 정상적이고 선한 노동의 관념과 경제관념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진다거나 뇌물을 좋아하거나, 어쨌든 그 심리 상태가 불건전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5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슈퍼스타였거든요.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팬클럽처럼 막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짜로 그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막을 쳐놓고, 자 오늘도 내일도 오는 그런 예수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성령 치고 와봐봐. 자 눈 먼 자 와봐봐. 눈 먼 자 와봐. 눈 떠. 배고픈 자 와봐봐. 실컷 먹고도 빵 12개가 남아. 와봐. 일단 와봐. 안진뱅이 못 일어나는 사람 다 와봐. 벌떡 일어나. 오늘만 오는 예수, 오늘 내일 이렇게 오는 예수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그래서 서커스처럼 예수님이 막 죽으면 와 한번 와봐. 어부들 그냥 와. 고기 막 잡혀. 막 와봐. 그러면서 10만 원, 한 번 예수님 만났는데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팔았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을 허다하게 보이지는 않을걸요. 이 허다한 무리수가, 이름도 모를 만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오던 그 사람들이 허다하게 따라올 때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아주 냉정하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일단 계산기부터 꺼내. 너희들 대가를 지불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공짜 신앙 안 돼. 어쨌든 너희들 대가를 지불해서 최대의 효과를 너희들 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이것을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공짜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 시간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이, 오늘 26절과 27절을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등등등등등 다 버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일단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허다하게 따라오더라도 내 제자가 아니다. 우와, 처음부터 세게 나오네. 가족들부터 먼저 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가족들부터 미워하라고 이야기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그럴 거예요. 나는 오빠는 원래 미워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미워하다라는 단어는요,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정적으로 증오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우 짜증나, 아우 쟤만 오면 진짜 기분 나빠, 이런 게 아니에요. 미워하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제일 앞에 가족을 생각했다면 제일 앞에 예수님을 내세우는 거, 제일 앞에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 이것이 미세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이게 이해를 하려면 이제 문화적 차이와 그 간극을 알아야 돼요. 문화적 차이와 간극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2000대 유대 문화는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든 삶의 경제적 보호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떠나간다? 가족이 없다라는 말은 곧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이야기였어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모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노동력과 가족 경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저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이 도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첫 부류가 고아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객과 과부였어요. 그 고아들이란 말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객은 가족을 떠나 멀리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거고, 과부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경제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여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이 없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다는 얘기였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도우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가족 없이도 죽지 않도록 너희들이 도와라 라는 의미에서 그 세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어떤 생존의 첫 번째 울타리였던 이 가족들보다 너는 나 예수를 더 우선할 수 있느냐,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의 시대의 가족의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를 더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신앙 빼고, 예수 빼고, 하나님 빼고. 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아니, 가족. 지금 가족은 좀 빼놓자. 가족 아닐걸요? 진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뭐? 그렇지. 돈이지, 돈. 안 그래? 돈 안 좋아해요? 저는 돈이 싫어요 라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진짜 손 들어봐. 저 돈 필요 없어요. 목사님 다 가지세요.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죠? 진짜 돈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고3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희들이 매주 강의안이 나가거든요. 근데 매주 한 주제로 강의를 하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만 제가 고3 제자 훈련 같은 강의안으로 이제 두 번을 나눠서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애들한테 그랬어요. 지난주 강의안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했다가 오면 이번 주에 1,000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현금을 바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000원을. 이야, 한 명 빼고 다 갖고 왔어요. 한 명 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외우거든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1,000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돈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지금 돈이지. 돈보다 나를 더 우선할 수 있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대학보다, 그 학력보다, 그 명예보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할 수 있어? 먼저 생각할 수 있어? 그게 비용 대가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려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부의 시험 기간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부의 시험 기간만 되면 전국 청소년부의 약 60% 정도만 출석한다고 해요. 나오는 기준을 100%라고 한다면 40%가 빠져버려요. 서울, 경기 지방은 50%. 우리도 약 15에서 20% 정도가 빠져요. 15% 정도가 빠져요. 그렇게 빡빡하게 하는데도. 어차피 못 칠 거잖아. 아니, 어차피 주일 아침에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한다고 그래 놓고는 독서실 가갖고 핸드폰 2시간씩 볼 거잖아. 근데 그 문화를 애들이 만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어른들이 만들었지. 그것도 믿는 어른들이 만들었죠. 지금 일단은 공부부터 하고 나중에 예배 드려. 일단은 공부부터 해. 일단은 독서실부터 가. 그래서 독서실 가서 얘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독서실만 가면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애가 성적이 안 오르면 우리 애는 쉬지 않고 공부하는데 왜 안 오르지? 쉬지 않고 공부 안 하거든. 맞잖아, 너희들. 뭘 쉬지 않고 공부를 해? 쉬지 않고 핸드폰을 보지. 우리 걔 다 알잖아. 그치? 그냥 공부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런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공부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면서 공부해봐요. 핸드폰 던져놓고. 핸드폰 따위는 내 인생에 가치 없어요 라고 던져놓고 공부해봐요. 성적 오르나 안 오르나.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청소년 사역 15년째예요. 수많은 아이들 봤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전교 1등 놓치지 않는 아이들도 봤어요. 걔가 머리가 좋냐?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암송하라 그러면 제일 못 외워요. 지금도 연락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꼭 이야기해 주세요. 신앙 좋으면 공부 잘한다고. 진짜 신앙 좋으면 공부 잘한다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가치를 똑바로 하세요. 그래야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지켜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요. 우선순위를 이제 하나님으로 뒀다면 예수님은 이제 철저하게 너희들의 비용을 계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28절에 망대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임금이 군대를 일으키는 것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때와 군대를 키워가지고 적군에게 전쟁을 할 때 계산해야 안 해? 계산해야 안 해? 여러분 이거는 계산해야 돼요. 딱 봐요. 자, 우리 수환이가 성격이 참 이상해. 아이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화야 예화 수환아. 우리 이상해. 그래서 심심하면 시비를 걸어. 그게 딱 왔어. 딱 왔는데 뭐 옆에 있는 뭐 해찬이한테는 시비를 걸 수 있겠지. 주한이한테 시비를 걸 수 있겠지. 내 건드리지 마라 이러는데 갑자기 이종격투기 선수가 왔어.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딱 계산되거든. 아 이거 시비 걸면 내가 죽는다. 계산돼 안 돼? 계산되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군대를 들고 적국을 치려고 하는데 이야 지금 저 나라 쳤다가는 우리 그냥 완전 망한다. 계산해 안 해? 계산한다고요. 누구든지 계산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지 않고 성급하게 짓다가는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산하라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푸세피조라는 거예요. 푸세피조. 이 푸세피조가 뭐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조약도를 하나하나 계산을 할 때 조약도를 하나하나 기준들을 놓으면서 그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예, 그거를 푸세피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생을 대충대충 살려고 해요.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 특징이 대충대충 빨리빨리. 밥도 대충대충 빨리빨리. 여러분 대충대충 빨리빨리 먹지 말고 좀 하나씩 음미하면서 먹어봐요. 아니 왜 고기를 삼켜? 고기를 왜 마셔? 여러분 고기를 한꺼번에 5점, 6점 입에 넣어가지고 마시지 말고 고기를 한 점 제대로 구워가지고 입에 넣고 오물 씹어봐요. 그 한없는 깊은 풍미와 그 기름짐의 이 향연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걸요? 그걸 왜 배를 채우는데 목적을 두고 빨리빨리 넘기냐고. 여러분 국밥집에 가봐요. 국밥집에 가면 그 뜨거운 백도씨에 버글버글 끓고 나오는 거를 10분 만에 먹고 나가요. 으아 뜨거워 이러면서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내가 그래서 내가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이 군대 있을 때 딱 들어가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5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처음에 훈련병 들어갔을 때 군대에서는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 젓가락을 안 주거든요. 숟가락으로만 밥하고 반찬을 다 빨리 퍼먹었었어요. 안 그러면 중간에 난리가 나요. 딱 군대 훈련에 들어갔는데 그때 군대만 해도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 딱 밥을 하고 딱 앉으면 딱 진짜 무섭게 생긴 이제 DI라고 있어요. 아니 진짜 그 강아람 목사님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 강아람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막 길 사람이 나와갖고 막 갑자기 그래갖고 식탁 위에 딱 올라가. 식탁 위에 올라가요. 우리 딱 이렇게 9명 6명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딱 올라가서 갑자기 식사 시작 이래요. 그러면 식사 시작. 나는 가장 강하고 멋진 해병이 된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밥을 3분 안에 떠먹어야 돼. 3분 안에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렇게 3년을 먹고 그렇게 2년을 먹고 그렇게 나오니까 집에서도 뭐 그냥 먹어요. 그냥 빠르게 그냥 속 다 베리고. 여러분 이게 밥 먹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나라 택배 시키면 오늘 시켰는데 오늘 택배 오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깜짝 놀라요. 영국에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 오늘 택배를 시키면 오늘 온대. 이게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고장 났어요. 수리기사 부르면 벌써 와 있어 막.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건축 짓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파트 금방 지어져. 얼마나 빨리 짓는지 가끔씩 아주 가끔씩 무너져서 그렇지 진짜 빨리 지어요. 아니 중3 때 왜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해? 아니 여러분 고1 공부는 고1 때 하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막 너 어디까지 끝냈어? 나 고1 어디까지 끝냈어? 뭐 고2까지 끝냈어. 아니 고1 공부는 고1 때 하고 고2 공부는 고2 때 하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중3 때 해? 아니 그럼 선생님들은 고1 때 선생님들은 뭐 가르치나? 아니, 빨리 배우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것이 좋다라는 착각은 우리가 잠시 좀 멈춰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994년에 우리나라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요. 성수대교가 무너져요. 성수대교가. 여러분 다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 저게 폭탄을 맞은 것도 아니에요. 미사일을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다리가 아침에 출근길에 쑥 끊어졌어요. 댕강 하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35명의 대부분의 아침에 등교하던 학생들이었어요. 버스에 있다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용접을 빨리 해서 그렇대요. 천천히 용접을 했어야 되는데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용접을 빨리 했대요.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공기 맞추니까. 1995년에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들만 취급하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500명이 목숨을 잃어요. 원래 4층 건물인데 빠르게 5층으로 올리다가 무너졌어요. 그 기둥과 철근과 콘크리트가 5층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올려버린 거예요. 빠르게 대충. 여러분 빠르게 할 게 있고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에 철저한 비용 계산과 계획으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충동 구매가 아니에요. 수련회 때 보면 막 다 결단해요. 막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막 붕붕 뛰면서 해요. 은혜 받았다고 헌신하고 하지만 근데 며칠 지나면 우리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니, 조금 달라지지. 그게 계속 쌓이면서 조금은 달라지지. 근데 여러분 대부분 비슷해지죠. 물론 그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어떻게 바른 신앙인으로 살 것인지를 냉정하고 냉철하게 공부하고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 때의 결단은 예배 때의 은혜로 끝이 나요. 그게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수련회의 열정이, 우리의 집회의 열정이, 예배의 열정이 우리의 집에서는 안 이어지느냐, 학교에서는 안 이어지느냐? 그 비용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유다의 사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내 이성을 생각해서 이성을 써서 비용 계산을 해야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럼 이제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무엇을 써야 될까?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비용 계산해야죠.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비용 계산을 해야죠. 여러분 수련회 한번 간 걸로, 단기성교 한번 간 걸로,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나는 주님의 제자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비용 계산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쁜 짓을 단체로 할 때, 그 윤리성이 희미해질 때 나는 절대로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 내 앞에 어떠한 성적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지켜내는 것. 선하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지켜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신앙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임을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계산해야 될지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잘 버리는 결단을 합시다. 오늘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마지막에 예수님 말 끝을 날리세요. 이제 다 버리래. 이제 네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버리다는 우리가 필요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버린다라는 이야기는 원어로는 작별 인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작별 인사. 안녕. 너무 좋지만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한 게 있어. 안녕.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이 작별 인사를 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아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러 갈 때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근데 그 가족들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진짜 지금 꼭 너희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내가 충성해야 될 곳이 있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곳이 있어 라고 하며 울며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포타스예요. 작별하다. 여러분, 군대 갈 거잖아요. 이제 고3들은 1년 뒤에 갈 거고, 그리고 고2들은 2년 뒤에, 고1들은 3년 뒤에, 중3들은 4년 뒤에. 정수 잘 가. 갈 거잖아요. 군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요, 노래가 나와요. 정말 이게 수십 년이 지나도 군대 가면 이게 다 자기 주인공이야.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무엇인가 아쉬움이, 이 마음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아쉬움이 엄청 남지만 친구들의 얼굴도 막 떠오르고, 막 안녕 친구들이여, 풀 한 폭이 모든 것이 새롭다. 군대 간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참마 이랬구나. 목사님, 자꾸 군대 얘기해서 미안해요.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 우르르 따라왔거든요. 우르르 따라와서 그 앞에서 짜장면을 먹고 들어갔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뭐가 맛있겠어요? 이렇게 짜장면 먹고 옆에 콜라가 있는데 안 마셨어요. 콜라가 있는데 한 잔만 먹고 이만큼 남았는데, 야, 군대 가면 이거 못 먹는데 이거 열심히 마셔. 이랬는데 됐어.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 콜라만 생각이 나요. 내가 그걸 왜 안 비웠지? 내가 왜 그걸 안 비웠지? 군대에서 몸에 안 좋은 거 안 주니까. 그런 것들을 작별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안 좋은 것들,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작별해. 그립지만 작별하는 거. 이런 의미가 아포타스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만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내가 꼭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꼭 충성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잠시 좀 작별할게. 이게 바로 아포타스인 거예요. 여러분, 게임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게임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해보면 진짜 재미나요. 저도 이거 목사님 이거 너무 재밌어요 한번 깔아서 해보잖아요. 우와, 재밌어요. 그거 하다 보면 이렇게 광고로 무슨 다른 게임이 뜨거든요. 그것도 잠깐 하게 해주면 그것도 엄청 재밌어요. 알아요, 여러분 마음들 얼마나 신나요. 우리 인생에 진짜 놓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요즘도 어른들 중에 저희들이 전도하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교회 좋은 건 나는 아는데 나는 술이 너무 좋아서 아직 교회를 못 나가. 술을 계속 마셔야 돼서 교회를 못 나가.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감히 술과 천국을 비우게 해요. 아무리 술이 맛있어도 천국보다 맛있을까요? 천국에 비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인생이 좋고 그것들이 좋아도 언젠가는 작별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별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작별하는 거예요. 이 말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은, 여러분들 다 지나간, 여러분 이때가 기억이 안 나죠? 아기들은 전부 다
젖병을 하나씩 물고 젖병을 꼭 껴안고 있어요. 세상에서 저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얼마나 이 아기들한테 이게 소중한 이게 그건지 몰라요. 이 젖병을 태어나면서부터 1, 2년간 물고 있으면서요, 이 아기들은 얼마나 마음의 안녕과 평안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 달콤한 분유 혹은 모유를 탁 한 잔 들이키면요, 그냥 오늘 하루 똥 싸고 울고 오줌 싸면서 힘들었던 스트레스 다 날아가요. 이거 젖병을 딱 입에 물고 있으면 진짜 마음에 세상의 평안함이 찾아온다니까요. 젖병을 딱 물고 또 안고 이렇게 자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이 젖병은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 젖병을 놓아야, 이 아이가 비로소 젖병을 놓아야 그 멀리 찬란한 고기의 맛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비로소 이 젖병을 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찬란한 고기에 대한 비전은 이 젖병을 놓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젖병이야, 안녕. 이제 내 인생에서 안녕. 너가 너무 그립고 너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나는 이제 그보다 더 찬란한 고기의 비전을 가지고 갈 거야. 안녕. 그 젖병을 놓아야 뷔페의 영광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뷔페의 영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뭘 자꾸 버리래? 뭘 자꾸 놓으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놓아야 될 대가가 비싸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품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비용을 계산하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권능이,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로운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포기하고 비용을 계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34절과 35절에 버려진 소금이 나와요. 버려진 소금이. 뜬금없이, 아니 이러다가 마지막에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지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소금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때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아주 곱게 빻아서 정제된 소금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사해 근처에서 나오는 그 소금 암염이라는 게 있어요. 돌소금이죠. 돌소금. PPT 주세요. 이렇게 비슷한 생긴 돌이에요. 돌. 이 돌에 소금이랑 흙이랑 뭐 온갖 것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저 돌을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있는데 사해 근처에서 이렇게 몇 개를 주워 왔거든요. 몇 개를 주워 왔는데 이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를 이러면 엄청 짜요. 막 진짜 우와 짜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떼가지고 잘 이렇게 걸러가지고 소금으로 쓰는 거예요. 암염이라는 걸. 근데 습기가 많이 차서 물기가 이 암염 주위에 보존을 잘못해가지고 탁 들어서는 순간 제일 먼저 소금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짠맛이 사라지고 흙덩이와 먼지 구덩이에 진짜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짜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겉모습은 하얀 소금인 것처럼, 소금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그 짠맛이 만약에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돌이에요. 요리에 넣어도 맛을 낼 수가 없고요, 쓰임받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 듣는 모든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작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찬란한 권능과 그 인생을 위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고민하시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